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당연지사의 모습이 아닌가,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특권이냐라는 거지요. 모두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얘기를, 또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또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가 당신 병 고쳐주십니다 라는 그 얘기예요. 말 그대로 뭔가의 어려움을 닥치고 있는 그들에게 열쇠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모습들인 거지요. 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걸 전해주는 거다.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시 저주가 없고, 또 저주가 없다는 것은 또 질병이 없는 그 모습이 되는 거지요. 그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프다라는 그 얘기는 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프게 되는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러한 얘기를 예수님에게 여쭙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 그들의 이 사상 속에서는 자녀가 아프게 되어지면 그 아비, 그 부모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러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사고로 자라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그런 토대 속에서 그렇게 자란 그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호심탄회하게 그러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떠한 그 일들이, 예를 들어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또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열흘, 한 달, 1년 동안 똑같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어지면 듣는 사람도 그것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자리를 잡아요. 그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어떠한 그 사상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 사상이 되어진 그것이 나에게만 사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상이 그대로 전가가 되어지는 그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이 1년, 2년, 수십 년의 그 모습, 또한 수백 년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 모습으로 전통이 진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이 세워놓은 어떠한 규율, 또한 교리, 이러한 것들이 진리가 되어 그들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서도 그러한 교리들이 세워지게 되어졌고, 그 교리들이 말 그대로 진리화 되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이 뭐 새롭게 세워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그 모습으로 이러한 것들이 형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자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인간 사회의 그 모든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뭐 많이 알든 또 많이 모르든 그 모든 세계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20장 1절부터 말씀을 왔는데,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처럼,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나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동산의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놨단다. 너는 그 나무를 먹어서는 안 돼. 그 나무를 먹는 날에는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말을 듣게 되어져 우리는 감히 그것을 먹을 수가 있을까? 아무리 보기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인다 할지라도 참 어찌 보면 불가능한 모습이 아닐까 싶지요. 그러므로 나라는 나 입장 속에서는 그걸 절대적으로 먹을 수가 없지요. 못 먹어요. 근데 못 먹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먹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진행해 가셔야 되는데 진짜 안 먹네? 안 먹으면 그냥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들도 없잖아요. 그냥 그 아담과 뭐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 둘이 거기서 영원히 호의노락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모습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 먹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그 위에 시작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나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면 안 돼.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돼. 우리는 그 얘기를 그 하나님 앞에 직접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예를 들어 절에 다니던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절 가는 그 일을 잘라버려요. 그때부터는 안 갑니다.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서 우상 앞에 절하던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행실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모습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이 우상을 섬겨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어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말 그대로 열심히 있는 내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거 안 하네. 계속 그걸 잘 지키고 있네. 그러면 그 지키고 있는 그 일로 그들은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그 일들이 내게 이루어져야 될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실 그 일이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일들의 결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비로소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악의 나무만이 있는 그것이 아니라 선을 알게 하는 그 선한 그것의 나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계속 해 오셨던 거지요. 무엇을? 우리의 옳지 못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있었던 것,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그것이 뭘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뭘 먹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고 있다 여기면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제가 요즘 근래 그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또 금식에 대해서 또 보물에 대해서 이렇게 그 6장에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기도를 그들이 잘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거 기도 아니야. 내가 기도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또 금식. 너희들 금식 잘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 또 보물. 보물들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그 보물을 그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나온 것의 모습처럼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금식을 잘하고 있었던 거고요. 또 보물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통해서 알아들었어야 할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금식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1차씩 딱 하루만 내가 너희들의 금식을 원한다. 금식하라. 어떤 날? 그 속죄일. 그 속죄일에는 온 국민이 다 금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금식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 또한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들은 그날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그 산에 올랐던 날과 그 산에서 내려온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모세가 그러한 모습이 행했던 그 모습을 자신들도 한번 똑같이 그러한 경험을 하기 위한 그 모습을 하면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정해놓고 금식을 합니다. 이게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율법 준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금식하라라고 했던 그것을 그들은 금식하는 그 모습을 잘 지키고 있는 그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예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보이고 있었던 거지요. 왜? 하나님이 금식하라, 기도하라, 보험을 드려라 라고 하신 그 이유와 근거를 그들은 전혀 모르는 모습 속에서 그 행동만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율법들을 내가 잘 준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율법이 원하는 바의 모습을 나는 모르는 그 모습으로 그걸 지키고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걸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또한 똑같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느냐의 모습이 누구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은 어떠한 장? 그 말씀 내용을 알게 된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네? 그 복은 내 복이 아니라는 거지요. 흰 두루마리를 입은 자들이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겁니다. 이긴 자들에게 이 말씀이 유용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그림의 떡이 되는 거지요.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곳이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네. 그냥 그 바람만 되어지는 것이며 이것을 향해서 신앙의 열정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 이런 것이 있으니 너희는 이렇게 달려와 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있는 것이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확정적인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얼굴이나 이름이나 똑같은 그 맥락의 모습인데,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바로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름을 지음을 받지요. 그 이름이라는 그 의미는 이는 내 자식이라는 그 징표와 같은 겁니다. 이는 내 후손이고 내 자손이고 이는 나의 모든 거야 라는 그 표현의 모습에 그 이름을 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받은 그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는 거지요. 그 아버지, 그 부모의 호적에 나는 그냥 당연지사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이름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적인 그 완성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전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러한 말씀들을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그 자식이 되어지니까 아버지의 밥상에서 내가 같이 밥을 먹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기거하시는 그 집에 나도 함께 기거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아버지, 나 아버지 집에 좀 들어가서 자면 안 되겠어요? 부탁할 이유 있나요? 아버지 밥상에서 나도 같이 먹고 싶어요. 예, 이놈아. 넌 내 자식인데 뭔 그런 소리를 해? 괜히 혼쭐 나는 거잖아요. 제가 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너 내 아들 되는데 뭐 노력한 거 있니? 그러면 저 아버지 아들로 살려고 저 무던히 노력하고 있어요. 내 말을 잘못 이해했지. 그래서 다시 한번, 야, 너 그런 거 말고 넌 내 아들 되기 위해서 정말 뭐 노력한 거 있니? 이제 비로소 내 말의 의도를 알아듣게 되지요. 전혀 없어요. 저 아버지 아들 되려고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거야. 넌 내 아들이야. 내 아들로서 그 아들이 가져야 될 그 모든 권한을 넌 갖게 된 거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란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하기 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야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본다? 이것 또한 맞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1장부터 이렇게 그 내용을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13장부터 그한 17장까지의 이 결론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이 말씀인 겁니다. 1절 말씀이 전체의 말씀을 아우러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온전히 내가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 이하의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향해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일제히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되어지면, 아니 이해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집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다른 어떠한 그 방향으로 말씀들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게 되어지는 조건적인 그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되어질 때 그들이 유월의 은혜를 입게 된 그 모습,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존재가 되어져야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도 모르는데 내게 유월절의 은혜가 있지도 아니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시대 속에서 짐승을 잡아 임방 문 설주에 받은 자들만이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자신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되잖아요. 아니 실제의 모습으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재앙이 자신들에게 내려지지 아니하고 놀랍게 그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간 그 사건, 엄청난 그 모습이잖아요. 이 은혜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 너에게 이렇게 되어지게 될 거다. 이걸 말씀해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유월절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 나타날 증거의 모습이다. 자신이 뭘로 왔기 때문에? 유월절 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나의 증표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이 나를 유월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아버지께서 이 은혜를 누구에게? 이것을 알게 된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참 이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모습인데,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 떠나는 뭐 떠났다가 다시 올게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왜? 재림주 예수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 떠나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떠나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떠나는 완전한 떠남이에요. 지금의 그들이 보여지고 있는 그 예수의 그 모습은 다시는 존재치 아니함의 모습으로 떠나는 거예요. 완전한 떠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라는 그 표현보다도 아버지로 돌아간다.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로 가셔야 아들에게 뭔가를 입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지니까 내 자식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의 은혜를 입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되어지는 그 일이 그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 예수 그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므로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뭡니까? 여기에서는 누구지요? 이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12명의 제자지요. 12명의 제자들이 자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당시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함을 받은 그 12명의 그 제자들. 요한복음 13장은 아직 가룟 유다가 떠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12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까지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끝까지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진 그 존재, 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무엇으로? 유월절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유월함을 입은 그 모습처럼, 똑같이 이것처럼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 이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것 없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을래야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수없이 얘기하는 세마포, 또 이긴 자, 또 회개하는 자, 이런 것이 불가능해요. 이것이 존재해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어찌 이긴 자가 될 수가 있겠고, 어찌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될 수 있겠고, 어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모르는데.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그 12, 11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완전케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들은 이 은혜를 모르는 모습 속에서 아직도 되어지지 못한 그 모습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18절부터 잠시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가 건네준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발꿈치를 들게 된 그 모습,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도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정말 어떤 그 완성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영접이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어떠한 그 객체의 모습을 내가 영접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대로 있고 다른 어떠한 것을 내가 영접한 그 영접한 자 또한 내 옆에 있는 존재,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이 영접이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그 개념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내가 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이 영접의 개념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어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 겁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아멘 내가 정답을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보낸 자, 예를 들어 예수가 보낸 자를 영접한다. 누굴 영접한다? 그럼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똑같은 완결체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내 입장 속에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찌 그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가 될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러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한계니까.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고 이러한 모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선을 넘을래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십년계로 질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누구나 하며 의심하더라. 예수께서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해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른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라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의 존재를 어떠한 그 객체, 어떠한 인격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를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자를 사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내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뭐 따로 있어서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 가룟 유다 속에 다른 어떠한 모습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가룟 유다 그 마음 자체가 이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31절 그가 나간 후에 그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갔습니다. 무엇을 하러? 자기의 일을 하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바로 그들을 1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 마음속에 품은 그 일을 이루고자 나간 그 상태된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진 그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내셨던 그 이유와 근거가 지금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 그 영광이 뭡니까?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보내신 이유와 근거는 바로 나라는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되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가룟 유다가 나가는 그 모습의 일로 인하여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는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중요한 건 맞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요한계시록의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그들에게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뭘 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그 사랑의 그 원자탄 같은 그 은혜, 그 이름에 그것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가 가지신 그 은혜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은혜라면 또한 그 예수를 통해서 영접되어지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 똑같은 것이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니까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제 새 계명이 됐어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새 계명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새롭게 모세를 향해서 야 이제 내가 새 계명을 얘기해 줄게 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도 내가 새롭게 말씀해 줄게, 새로운 말 전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말 전해준 적 있습니까? 그 예수님도 십계명을 얘기했고 그 예수님도 구약의 그 수많은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 새 계명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유월절 그 어린 그 양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그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그 모습에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니까 지금까지 그 모든 말씀들이 새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변화시킨 거 있습니까?
뭐 누가 일한 거 있습니까? 노력한 거 아무도 없어요. 단지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들고 나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이 시간적으로 본다면 뭐 1시간 내외의 모습이에요. 1시간의 내외의 모습으로 영혼의 모습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모습이 전혀 없어요. 단지 말씀이 말씀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이 모습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1절 말씀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이 자신이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풀이해 놓는 겁니다. 1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 예수님이 말씀해 놓은 그 모습이지만 이 34절의 말씀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는 증거의 말씀이지요. 봐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완성되어졌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전혀 몰라요. 예수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몰라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1절에도 약속이 되어져 있잖아요. 내 사랑으로 너희를 인쳤다. 너희들은 인침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34절에 이렇게 완성되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은혜를 받게 될 거다. 그러나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머지않아 너희가 따라오게 될 거다. 참, 뭐 어느 노래가 같고 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도 안 가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자들은 그냥 무릎을 치게 되고 가슴이 떨리고 그냥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30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참 바른 소리 잘하지. 너 나 못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겁을 하는 겁니다. 수제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 정말 그 제자들 가운데서 으뜸의 모습으로 충성 봉사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 너 나 못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벌쩍벌쩍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 봉사 잘하는 그 사람에게 너 장로 시켜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그날 가서는 너 장로 안 돼. 잘려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번쩍번쩍 뛰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장로가 못 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장로가 못 됩니까? 얘야, 너 지금은 장로 아니지만 너 진짜 장로 됐어. 너 지금 장로야 라고 하시는데 그 본인은 전혀 지금 현실 속에서 자신의 장로가 안 된 것을 참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 지금 베드로가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3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리냐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낱낱이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열심의 모습이 하나님 내가
죽기 살기로 내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환경의 모습에 따라 그냥 바뀌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셔요. 14장의 1절에 그러한 베드로 또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1절에 약속했잖아요.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은혜의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또 몇 절이었습니까? 34절에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어찌 주를 따라가지 못합니까? 그러고 했을 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응? 그 다굴기들은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1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야. 내가 너 알고 있단다.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야. 그러나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 약속했잖아. 또 내가 그걸 이루어 놓았잖아. 그러므로 이제 이 14장 이하의 그 모든 말씀이 그거를 설명해 줄 거예요. 왜 근심 걱정 안 해도 되는가의 모습을. 그리고 14장의 전체 내용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처소가 있니 없니 보혜사 성령 이런 것들 얘기하는 그 내용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다. 내가 이룬 그것을 100% 그대로 나타나게 될 거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 일을 내가 이룰 거다라는 것을 14장 이하의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내가 떠나가야만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게 될 것이고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육신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했던 그 말들이 무슨 의미였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 그 은혜 안으로 너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거다. 아멘. 이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그 이유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비로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이 14장 말씀을 더 자세하게 알아야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더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22장 3절 5절 말씀이 그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영접되어지게, 임재가 되어지게 되면 바로 3절에서 5절의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 밤하늘에 떠있는 달, 또 낮에 떠있는 해, 우리가 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건 아니라는 것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적인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그 모습으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일하고 있다. 이 은혜를 너희에게 주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받고 있는 저 해의 은혜, 저 해의 은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달의 그 은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왜? 너 안에 그 해가, 너 안에 그 달이 영원히 존재로 존재하니까.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을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 그걸 찾아 다닐 필요도 없고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아니라면 저 또한 허망한 모습이고 허망한 저의 신앙의 결론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지 아니한다면 전 받을 길도 없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갈 길도 없고요. 그러므로 저에게 알게 해주신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떠한 서신서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더욱더 확증해주는 확증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뛰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받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 자신들이지만 아버지께서 밀고 들어오시는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친 바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